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 전쟁을 이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그 고관의 청년들 232명으로 전투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232명 외에도 군사를 다 모아봤더니 7,000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과 연합군의 군세가 어떻습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제외하고도 왕들이 32명이나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1,000명씩만 데리고 와도 그 숫자는 이 7,000명, 7,232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못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으로 나서는 때가 언제입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니 정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수로 다수의 군대를 습격할 때에는 깊은 밤중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도 다 보이는 그 정오에 적진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넘지 못할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뚫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고 내 상식을 벗어나는 불가능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오늘 연합군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선포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맺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12일 주일은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주 전에 제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할 건데 우리 목표는 150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말이 제 입으로 튀어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평소 출석이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70명을 가끔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15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려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고, 그 중에 실수로 2명 데리고 와야만 150명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 입에서 얘들아 우리 150명 목표야, 150명 목표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신 건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그 150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 저와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그 실망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 4주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150명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지만 주일날 그 말씀 나누는 그 시간 앞에 그 아이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150명,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명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15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생명 축제 당일에 103명이 왔습니다. 네. 새 친구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뭐 장기 결석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지난주에도 그 친구들이 또 더 많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전도를 못한 아이는 있어도 하지 않은 아이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50명 무조건 됩니다. 제가 어제 또 선포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전도에 별로 열의가 없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뜨거워도,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늘 어떤 부르심 앞에 세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혹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싶으나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한마디를 새겨야 합니다.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부르심과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지 못할 벽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게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거 할 건데 너 볼래 말래? 너 참여할래 말래?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도 능력도 상황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것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면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수많은 그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저했습니다. 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단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내 상식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